9월부터 우리는 다시 예배로라는 주제로 5주간의 말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 삶을 리포커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답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 어떤 이벤트가 아님을 보았죠. 하나님을 향한 전 존재적인 반응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You guys remember Jehovah Jireh? Remember that one? And if parents called your name, what do you say? Yes. Okay, good. Here I am, or you can say I am here. Either way. 내가 준비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나의 어떤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반응한다. 우리 예배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임을 보았죠. 두 번째 주는요, 우리 옹기장이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노래와 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설교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반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을 보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에 이 생명과 질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시간은요, 이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가 예배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이 네 가지 기둥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 우리 SNS 팀에서 멋있게 그 그림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정직의 주춧돌 간구라는 기도, 또 관계의 중심인 대화라는 기도, 또 사랑의 연결 기둥인 중보, 그리고 영광의 지붕인 감사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자 살아있는 반응이란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리즈 마지막 주간으로 오늘이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주일 하루 또 이런 교회 예배당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특정 시간에 특정 건물에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외의 시간과 장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배는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데 에덴 동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하루의 예배가 무너졌게 됐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계속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것, 그게 이제 예배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번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줬어. 다시 새 창조가 시작된 거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에 기록한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장소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멸시를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을 거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약간 비꼬는 투, 그 다음에 비아냥이 섞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 잘난 유대인이 나 같은 평소에 상종도 안 한다,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줬을 거다. 그다음에 내가 영생의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묻게 되죠. 나 먼저 그런 영생에 이르는 생수를 좀 줘봐라 라는 도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아픈 과거를 터치하게 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자면 아마 이 여인이 4번, 5번 버림받았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재산으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싫어서 남편을 고른 것이 아니라 아마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깊은 아픔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의 신약에서 처음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가까이 있는 그 산당, 산에 지은 높은 곳에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둔 그 우물가의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또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많이 마음이 아파 있었겠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러는데요. 지금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게 진짜다. 이렇게 꼬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온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뜨겁고 가장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다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만, 뭐 우리 모임에만, 뭐 우리 집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짜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전주의, 종교주의, 민족주의의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 행패였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어보고 그 예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the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상에 묶어둘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도저히 하나님을 다 그 우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적인 분, 무한하신 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유한한 성전, 어떤 장소, 시간에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도 예루살렘 성전이냐, 뭐 그리심산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맞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특정 장소나 특정 형식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정통적인 예배가 더 좋고 뭐 콘템포러리한 예배가 더 신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제도에, 우리의 형식에, 우리의 스타일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웅정한 예배당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최첨단 예배당을 더 선호하시지도 않고 뭐 클래식한 그런 곳을 더 선호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건물과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정한 예배는 영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태도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이란 단어는 성령을 가르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령의 생명이 빠져 있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진리에 반응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단순히 거짓 없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계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또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진리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이 정한 형식이나 전통에 갇히지 않고 마음의 진실함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그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바로 오늘 여기서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의 오늘은요, 단순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와 구약에서 사용된 오늘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시간, 구원의 순간을 가르치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4장에서도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today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이라는 개념이, 그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그 유일한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오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랑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Kids, we're almost done. 오늘 means what in English? Today. Good. Okay. 그래서 칼 바르트가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 Can we read this all together? Youth and children, ready? Begin. God is the God of eternity, but He always comes to us as the God of today. God of eternity comes to us and God of today. So today is the most important time for all of us. 우물가의 여인에게 평범했던 today, 그 오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오면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다. I am he. I am who I am. 야훼를 밝혀주셨어요.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평범한 순간, today, 그날이 그녀의 인생을 변하게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의 평범한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onday through Sunday, Monday through Lord's Day, every single day 우리 모든 날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을 예배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 충만한 예배,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런 걸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나의 투데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 내 인생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예배를 공간적, 제도적 예배에서 시간적, 존재적 예배로 확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today, 오늘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예배 열심히 나가고 수요 예배 열심히 나가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oday, 오늘이라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전에서만 특별한 부흥 집회에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쓴 워렌 목사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대하고 모든 것을 다루는 진리를 어떻게 평범한 하루의 결에 대고 문지를 수 있을까? 너무 멋진 표현인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하루에 문지를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아침에 눈을 떠 세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일터에 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그 리듬에 참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만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찬양만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들어가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평범한 우물가에 하루에서 예수님을 만났듯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또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주일은 아니고요. This is the day. Today, right now, here. 오늘이라는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 예배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한 계시와 깨달음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을 먹고 운전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며 집에 돌아와서 씻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돌봐주며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창조 질서, 그 리듬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인정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만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every single day,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는, 다 헌금으로 받기 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배 시간, 하루하루, every single day, 특별히 그 평범한 하루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곧 예배다.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나의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을 예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예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예배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숨결이 기도가 되고 모든 발걸음이 찬양이 되고 오늘을 예배로 사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이 거룩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며 오늘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재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Today. 찬양을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적고 있는데, 예전에 90년대 때 80년대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여러분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이 주세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You know that song? I will rejoice. You know the song? I will rejoic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나는 뒤에 뭐 무빙 이런 거 안 만들어주고, 아까 이 목사님 사모님 거만 만들어주고. Let's sing this song.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날은 예전에 불렀던 아주 어린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을 예배로 드릴 때 내 인생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